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이집 말씀 학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금요일 밤에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일러 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어디 있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네. 네, 오늘 간증은 황영자 집사님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오늘 네네네. 부탁드립니다, 집사님. 네. 됐나요? 네. 네. 저희 간증 해볼게요. 저는 결혼하고 한 3년쯤 후에 저희 가정에 그 경제적인 좀 어려움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쫓겨나서 경기도 안산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 안산에를 갔는데 그 어떤 외딴 섬의 그 유배대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외롭고 이렇게 낯선 곳에서 나 조금 많이 힘들고 그러면서 좀 심령이 가난해지면서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 모두가 함께 이렇게 우리의 발로 이제 예, 교회를 찾아갔던 게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하는데 그래도 좋은 교회를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 안산 제일교회라고 해서 이 통합 측에 그 고은 목사님이 그때 신무하셨던 그 교회를 가게 돼서 거기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가난한 심령으로 가니까 뭐 그날 이제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때부터 이렇게 뜨겁게 이제 그 사랑을 시작하는 그러면서 이제 누가 가르쳐 줘서 기도를 처음 했던 게 그 서울에 집 하나 주세요 그러면서 아침 금식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그 강남구 수서동 수서역 위에 그 아파트를 분양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그 안산에서 이제 뭐 가서 너무 유배지 같았던 외로웠던 곳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거기가 뭐 천국이었죠. 뭐 이제 이사 나오기 쉽게. 네, 한 3년 정도 살다가 서울로 나와서 서울에서도 거기서도 또 좋은 교회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이제 했죠. 근데 꾸준히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엎어지고 뒤집어지면서 예 그렇게 해서 한 수서동과 그 옆에 일원동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한 20여 년 동안을 이제 저희가 살았던 것 같아요. 20여 년 동안 살면서 이제 진짜 뭐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까지는 다 이제 뭐 나누려면 너무 진짜 며칠 나눠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제 한 20여 년 거기서 살고 인도하신 곳이 마곡이에요. 근데 이 마곡으로 올 때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으로 주신 게 그곳이 너의 선교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지라고 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엄청난 착각이었죠. 이 마곡 지역에서의 다시 저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또 다른 어떤 광야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마곡 지역에서 저를 이제 하나님이 많이 직면해서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얼마나 바리새인 중에 왕 바리새인이었는지를 철저하게 이렇게 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곡에 오자마자 교회 찾아 산만리였어요. 근데 선교지라고 하셨으니까 좀 영적인 그런 상황이 조금 열악하다라는 건 어느 정도 짐작은 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교회들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었는데 저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어떤 목적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내 관점에서 보면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보여주신 부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는 것보다는 내 교회가 없다라는 것에만 제가 힘들어했었어요. 그리고 불평을 이렇게 제가 많이 했던 불평하고 회개하고 불평하고 회개하고 막 이렇게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악하다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저의 그 내면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마국에서 저를 다루고 가시는 게 저의 고집이었어요. 아주 다 이렇게 드러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다시 다루시는 그런 이렇게 과정으로 이 지역을 쓰셨던 것 같아요. 제 안에 이렇게 고집이 하나님 앞에 꺾지 않은 고집이 있었는데 아, 제 안에 나의 의로 인한 감정의 분노가 참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집을 꺾는 과정 속에서 아, 제가 우울증도 알았고 불면증으로 인해서 참 고생 많이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갱년기와 이런 게 겹치면서 이것들을 이렇게 겪어내는 게 정말 힘들고 좀 만만치 않았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낯선 곳에서 정말 이 마곡 지역이 정말 태어나서 들어보지도 않은 처음 와본 곳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완전 낯선 곳으로 정말 제 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정말 새로운 곳에서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좀 겪는 게 이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살도 없었지만 그나마도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6, 7kg가 빠져서 옷이 맞는 게 없었어요. 정말. 그러면서 아, 나의 의와 감정의 분노를 제가 겪으면서 생각나는 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으로 복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제가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저의 지난날을 봤거든요. 지난날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를 기억해 보니까 그때는 나의 의가 그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데 집중하고 진리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 강직함으로 그 의가 쓰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름 이제 우리 가문의 뭐 정말 종교개혁 이런 것들을 정말 막 단행을 하고, 예, 그렇게, 그 의가 그렇게 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저는 이제 성향이 좀 이성보다는 감정이 좀 발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정도 그때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는 그 다른 사람에게 되게 긍휼과 사랑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저를 보는 사람은 진짜 아이고 말도 안 돼 지금 그래요. 근데 그때는 정말 아우 옆에만 놔도 이렇게 사랑이 느껴진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긍휼과 사랑이 참 많았었는데 그게 이렇게 하나님께 붙잡혀 있을 때는 그렇게 선으로 좋은 것으로 쓰이던데 내 애자에 이렇게 붙들릴 때는 아 그게 이렇게 감정의 어떤 분노로 오히려 다른 사람에 이렇게 상처를 주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제가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금 지나와서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각 사람에게 진짜 다 이렇게 모든 걸 선으로 복으로 주셨는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걸 복으로 못 썼구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들고 아 저를 이렇게 보면서 또 우리 가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들이 참 이렇게 놀랍다라는 거 그리고 엄청 이렇게 섬세하시고 이렇게 죄인인 저에게 정말 참 오래 참아주셨다라는 거. 예,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참 많이 와닿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끊임없이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하지만 저도 이때는 좀 정신 차려서 하나님이 저를 지으시고 부르신 목적대로 그렇게 남은 인생을 좀 제대로 좀 살다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요, 지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부분을 스킵하셨네요. 많은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을 예, 저는 조금 약간 알아서 집사님 많이 뛰어넘으신 거를 좀 알겠는데
예, 집사님도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답니다. 어쨌든, 네, 우리 집사님 간증에 감사를 드리고, 집사님이, 제 생각은 그래요. 집사님 참 훌륭하시고, 아마 훗날에 집사님의 지금을 바라보시면은, 어,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았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지금은 모자라신 것 같고, 지금은 부족해 보이고, 그렇지만, 집사님 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우리 오늘 교재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광고 말씀드리자면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박사님 다음 주에 혹시 나눔하실 분이 계신가요? 다음 주요? 네. 다음 주에 한 분이 부족하네요. 아, 그러면은, 네, 다음 주엔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시간을, 목사님 저기 1학기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뭐 정리도 정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1학기 지나오면서 소감, 느꼈던 거, 좋았던 거, 또는 조금 건의사항, 다음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오셔서 짤막짤막하게 한 번씩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 받았던 거, 그런 것들 예, 이렇게 나누시면은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오늘은 구가 우리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79페이지 보기 전에 우리 암송 말씀 한번 외우고 가겠습니다. 암송 말씀 디도서 3장 5절 말씀이고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 예, 우리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네, 이렇게 됩니다. 말씀을 오늘 거듭난 사람이란 제목에 맞는 말씀, 중생의 씻음과 이 중생이 거듭남이죠. 제가 79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거듭나는 것을 중생이라고도 한다. 중생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학자들 가운데 아직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약간의 대립이 없지 않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중생이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우리 자신의 속사람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론에 앞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한 가지 답답한 것은 거듭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매우 많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참을 수 없는 일은 중생을 받은 것이 틀림없어 보이는 자들이 중생의 확신이 없이 날마다 흔들리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부흥 집회에 참석할 때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일어서라고 하면 10번이라도 일어서는 사람들이다. 당신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제발 그러지는 말아야 한다. 네. 넘어가서 80페이지 1번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에서 예수님은 중생의 중요성을 어떻게 강조하셨는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펼쳐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만나서 대화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여기에 아주 그 거듭남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에서 8절 말씀.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1에서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 1번 질문에서 예수님은 중생의 중요성을 요한복음 3장에서 어떻게 강조하셨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말씀의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남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자, 작은 1번 봅시다. 그렇다면 거듭난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그 밑에 아니죠. 전장 넘겨보시면 요한복음 1장 12,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 한번 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 거듭남의 거듭은 재차, 반복하여, 다시 이런 뜻입니다. 남은 태어남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육신의 어머니에게서 한번 처음 태어났는데 그게 이제 13절 요한복음 1장 13절에 말하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죠. 육신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는 것. 근데 그거 말고 또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3절에 말하죠. 하나님께로부터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이제 거듭남입니다. 영적 출생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는 육적 출생, 하나는 영적 출생.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거듭남의 뜻을 조금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작은 2번, 니고데모가 아직 거듭나지 못하였다는 증거를 2절에서 찾아보라. 예, 2절에 뭐가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 3장 2절입니다. 다시 3장으로 돌아가셔서 3장 2절에 보시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지금 오늘날의 사람들로 말하자면 예수 훌륭한 분이지. 예수 세계 3대 성인이지. 예수님 선지자시지. 요런 느낌. 예, 그런 겁니다. 훌륭한 거 인정하고 선한 거 인정하고 뭐 아주 위대하신 분이란 거 다 인정하는 그런 상황. 그런데 뭔가 중요한 게 빠져 있죠. 예, 우리가 거듭남을 증명하는, 거듭났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이잖아요.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데서 출발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고백이 거듭남자의 고백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의 고백, 여기 참고 말씀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라는 그는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이제 메시아라는 고백이고, 신적 메시아, 하나님이시고, 그분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게 영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선생으로 고백하는 데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예수님을 선생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라고 성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나아가지 못하는, 구원자로 믿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이제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종교인. 예. 종교인과 거듭난 자는 다릅니다.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종교인과 거듭난 자는 확실히 다릅니다. 작은 3번 질문을 보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5절을 가리킵니다. 5절에 보시면 3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물과 성령으로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 거듭난다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여기서 물은 의미하는 게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물세례, 우리가 받는 세례. 근데 이 세례 자체가 거듭나는데 필요한 어떤 의식이라는 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세례 자체가 아니라 세례를 줄 때에 그 사람 가운데의 마음에서, 그러니까 세례를 누가 받느냐, 요거를 봐야 돼요. 요거를. 세례를 누가 받느냐? 영접한 자가 나 이제 영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 이제 영접했음을 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고 싶습니다. 내가 영접했다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 표를 받고 싶습니다. 요럴 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나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입니다. 이거를 드러내 보이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난 이렇게 이제 달라졌습니다. 난 거듭났습니다. 라고 보이는 게 물세례예요. 물세례가 지금은 약식으로 이렇게 손을 얹지만 그때 예수님 당시에는 물에 요단강에 가서 한 무릎만큼, 허벅지만큼 물이 차오르는 그 깊이에 들어가서 뒤에서 두 사람이 머리를 잡고, 뭐 요즘에는 친절하게 눈하고 코도 막아주지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푹 담근단 말이에요. 눕혀서 푹 담궈요. 그래서 담겨지는 게 죽는 거예요. 아, 죽었다, 이 사람 죽었다. 그리고는 다시 꺼내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거듭남이죠. 거듭남. 이거를 물세례가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물세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세례 자체가 그걸 받고 나면 막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죠. 내가 달라진 것을 이 물세례로 보이고 싶습니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들어가는 거고요. 또 성령이라고 했죠. 성령 세례예요. 이것도 성령 세례를 말하는데, 성령이 아니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 물세례와 물과 성령이라는 말은 둘 다 가리키는 게 뭐냐면 하나를 가리키는데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 말씀을 딱 가리키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여러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듭남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관련돼 있다.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그리고 4번 질문. 물과 성령으로라는 말에서 물은 무엇을 가리킨다고 보는가? 네,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그 부분 물세례를 의미하고 영접했음을 이렇게 증언하는, 이렇게 보여주는 표식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1페이지 작은 5번 질문. 거듭남은 영과 육 가운데 어디에 속한 일인가? 요한복음 3장 지금 펼쳐져 있죠. 요한복음 3장의 12, 13절을 한번 보세요. 12, 13절. 요한복음 3장의 12, 13절. 네, 다시 다 보셨을 텐데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 13절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지금 예수님이 거듭남을 말씀하시면서 니고데모가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한다고 너희가 믿겠느냐, 요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거듭남은 하늘의 일이다 라는 거죠. 거듭남은 하늘에 속한 일이다. 즉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일이라는 얘기예요. 육신적으로는 절대로 판단하거나 깨닫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육신으로는 이 거듭남의 부분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해의 영역 밖에 있다. 우리 이해의 영역 밖에 있다.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질문, 6번 질문 보시면 거듭나는 사건은 확실히 신비한 것이다. 왜냐? 영적인 일이니까 신비한 것이죠. 이 사실을 주님은 바람으로 비유하신다. 왜 그럴까? 네,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네, 바람이라는 것은 어떤가요? 바람과 거듭남의 공통점이
말씀하시는 건데, 바람은 일단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바람이 스치고 지나가는 그 갈대를 스치고 지나갈 때 갈대는 보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아요. 바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히 있다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소리는 들리지 않느냐.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소리는 들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람이 있다는 건 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바람이 분다는 것을, 바람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지만 또한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 기상청 예보들 보면은 뭐 동북풍이 불겠습니다, 뭐 북동풍이 불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고기압 저기압 해가지고 그 대류의 이동을, 대기의 이동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그 바람을 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그런 거 없잖아요. 바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그 공기의 흐름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는지 사람들은 도저히 몰랐어요. 알 수가 없죠. 바람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알 수 없는 것이 바람의 처음과 끝이에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거듭남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신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신비의 영역. 우리의 육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듭남은 영적인 일이라서 육적으로 판단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육적으로는 믿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거듭남이 저 사람에게 임했다, 뭐 그거를 우리의 육신의 눈과 귀와 우리의 오감으로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건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를 우리가 우리의 육으로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남은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7번, 작은 7번 질문. 당신은 중생을 어떤 극적인 체험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체험이 없어서 중생받았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 굉장히 많죠. 이런 부분 굉장히 많아요. 특히 모태신앙인 분들이 이거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 집 말씀학교 앞부분에서도 간증하고 나누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분은 아주 굉장히 막 뭐랄까 이 되게 임팩트 있는 그런 굉장히 익사이팅한 그런 체험들이 있어요. 막 놀라운 체험들이 막 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막 뭔가 기도가 응답이 팍팍 되고 막 놀라운 은혜와 체험들이 막 있는데 난 별로 없단 말이죠. 난 별로 없어요. 난 모태신앙으로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 가는 게 당연했고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이렇게 지금까지 왔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그 사람과 다른데, 그런 체험이 없는데 나는 중생이 없는 건가? 나는 거듭남이 없는 건가? 나 구원 받은 건가? 나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신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체험으로 거듭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쪽으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체험으로도, 지적 동의로도, 뭐 어떤 그 문화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이렇게 일구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체험도 경험하고, 지적 동의, 그 어떤 이성적인 부분도 경험하고, 또 문화적인 부분도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부분도 경험하고, 이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마치 나선형으로 이렇게 삐삐삐삐 돌면서 이렇게 핵심으로 들어가듯이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거를 한 가지만 딱 경험했다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신앙의 발전이 없고 핵심으로 나아가질 못해요. 신앙은 나선형인 거예요. 그래서 체험도 하고 또 직접 동의도 있고 또 어떤 문화적인 경험들, 찬송가에서 좋아하는 찬송가가 생기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교회에서 하는 행사가 너무 좋고 부활절에 달걀 나눠주는 게 그게 너무 기뻤고 뭐 그런 어떤 문화적인 그런 어떤 경험들, 그런 것들도 밑바탕이 쫙 되는 거예요, 신앙에. 그리고 또 관계적인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깊은 교감을 누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돌면서 뺑뺑뺑 돌면서 경험하면서 또 지적 동의도 일어나면서 성경도 깨달아지면서 말씀이 이해가 되면서 핵심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다. 그래서 오히려 체험만 강조하는 거는 치우칠 수 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오히려.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체험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그 교단이나 교파가 있잖아요. 그런 곳을 이제 우리 정통 그 장로교라든지 우리가 조금 건강하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교단에서는 좀 위험하게 보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신앙이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라는데 지적 동의와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이 중생을 일으키는 거예요. 체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조합을 이루어서 구원을 이룬 것이다. 8번 질문 보시면 만일 주님께서 당신을 만나신다면 니고데모에게 경고하신 말씀을 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가? 이거 그 질문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너에게 너 거듭났느냐? 너 거듭남의 확신이 있느냐? 라고 물으시면 어떡하냐라는 말입니다. 예, 그거는 이제 여러분 각자가 좀 대답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거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고민하시지 마시고 지금 목사님 갑자기 그 질문 하셨는데 나 갑자기 의심되는데 나 맞나? 예수님 나 물어보면 어떡하지? 이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이거를 확신시켜주는 상황인 겁니다. 다음에 큰 2번으로 가서 믿음과 중생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설명하라. 예, 뭐 설명하려면은 복잡한데 믿음은 과정이고 중생은 결과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믿음은 과정이고 중생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이 얻어지는 것이죠. 그 과정과 결과로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3번 질문 보시면 한 번 중생을 받으면 다시 받을 필요가 없으며 세상 끝날까지 안전하다. 왜 그런가?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말씀. 예.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1장 23에서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전해진 이 거듭남이라는 복음, 이 거듭남을 주는 그 복음, 그것은 썩어질 씨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없어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어서 항상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거듭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영원해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자꾸 말라지고 우리가 자꾸 떨어지고 우리가 자꾸 변개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변할 것이라고 자꾸만 그런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우리를 향한 거듭남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단 주의할 게 있어요. 말씀은 영원하고 약속은 영원하지만 내 마음은 변하는 거예요.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그러니까 거듭남의 약속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거듭남의 약속,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한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하리라 하신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그건 절대로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거듭남의 약속은 영원한 것이고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영원한 약속을 붙들고 있는 한은 그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갑과 을이 계약을 맺어요. 갑과 을이 계약을 맺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계약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위험 요소가 있잖아요. 갑이 갑자기 파기할 수 있어요. 계약을 갑자기 막 깰 수 있어요. 뭐 무슨 변수가 생길지 몰라요. 그렇죠? 항상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또 을이 파기할 수도 있어요. 을이 갑자기 이거를 깨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거듭남의 약속은 갑과 을, 우리가 을이고 하나님이 갑이라 그러면 이 갑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깨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변해서 문제지. 우리가 깨트려서 문제지. 하나님은 절대로 영원하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거부하고 놓는 순간 이게
큰일이 나게 되는 것이죠. 4번 질문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중생을 받은 자들이 틀림없다는 증거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첫째는 그들의 믿음, 소망, 사랑이 살아 움직인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보라. 자,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 신약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1장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예, 여기서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는 것이 바로 이 거듭남의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예,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면서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이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이잖아요.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나서 하늘에 속한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삶, 그 거듭난 자의 삶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이 나타나는데 그 믿음, 소망, 사랑 하면 뭔가 뜬구름 잡는 거잖아요. 좀 추상적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법칙, 계산, 논리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 이 땅의 그 세상 사람들의 법칙으로 그 논리로 계산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법칙인 믿음으로 사는 자, 이게 거듭난 자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거기서부터 이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또 이 땅에 속한 기대, 이 땅에 속한 바램, 이 땅에 속한 원합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 이게 이제 거듭난 자의 그 소망의 인내라는 거예요. 그 거듭난 자들이 인내하는 이유가 여기 이 하늘 소망에 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베푸신 사랑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자, 이게 이제 요 믿음, 소망, 사랑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가서 우리 83페이지에 당신에게 이 역동적인 세 가지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요 세 가지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잘 안 잡히는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아, 나에게도 믿음의 역사가 있구나, 사랑의 수고가 있구나, 소망의 인내가 있구나, 여러분도 동의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도 스스로도 한번 찾아보시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역사 뭐냐? 기도의 응답. 제일 우리가 믿음의 역사로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기도의 기반이 믿음이에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행위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거를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믿음의 행위인데 그 믿음에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뭐예요? 기도의 응답. 기도했더니 응답받은 그런 경험들,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좀 더 깊은 믿음, 좀 더 이제 어떤 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라고 하면은 그런 거죠. 세상의 방식이 아닌 믿음으로 결정을 했어요. 내가 여기서 지금 100만 원 손해를 봐야 되는데 이 100만 원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으로 결정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아주 흔한 예가 그런 거죠. 주일날 가게 문을 닫았어요. 뭔가 손해를 보면서 문을 닫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런 어떤 역사들,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세상 논리가 아닌, 세상의 계산으로가 아닌, 이해가 아닌, 그것이 아닌 믿음으로 결정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거듭난 자에게는 일어난다, 있다. 이것이 증거로 보여져야 된다, 그 삶에는. 네, 그렇고요. 사랑의 수고가 뭐냐? 사랑의 수고는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이게 다 사랑의 수고죠. 내 이익이 전혀 걸려있지 않아요. 내가 이거를 한다고 해서 내가 뭔가 큰 유익을 얻거나 뭐 권세나 어떤 명예와 부를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해요. 교사로 봉사해요. 찬양대로 봉사해요. 남을 위해 희생해요. 우리 남성교회가 주일 예배 끝나고 청소하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오늘 교회가 깨끗해서 우리 남성교회가 수고했구나,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물론 하시지만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가지. 근데 그 사랑의 수고, 그런 것을 이제 사랑의 수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의 수고라고 뭐 대단한 희생, 어마어마한 희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죠. 사랑의 수고가. 그 쌓이다 보면은 큰 사랑의 수고도 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뭐냐? 남들 보기에는 별것 없어요. 근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요. 이게 소망이죠, 소망. 내가 이 땅에 많은 것을 뭐 투자하고, 많은 것을 쌓아두고, 많은 것을 그렇게 막 벌어두고, 성취하고 성공하고 살지 못했어요. 근데도 기뻐요. 근데도 행복해요. 근데도 즐거워요. 왜 그래요? 천국에 쌓아뒀다. 이 소망이 있는 소망. 나한테는 천국이 있다. 나한테는 저 하늘이 있다. 이 소망이 있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의 모든 괴로움들 참아낼 수 있는 것, 인내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소망의 인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분명히 있다. 여러분들이 좀 이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 영적 상태를 늘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내 안에 이런 좋은 면도 있구나. 그래야 사람이 뭐 공부할 때도 자신감이 중요하잖아요. 뭐 사업할 때도 자신감이 중요하고 뭔 일을 해도 자신감이 중요한데 영적인 자신감도 늘 중요해요. 항상 사탄은 여러분에게 속삭입니다. 넌 못해. 넌 실패자야. 넌 안 돼. 넌 하나님 앞에서 넌 지금 패배자야. 넌 안 돼. 이 말을 항상 사탄은 속삭이고 우리의 뇌리에 자꾸 세뇌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물론 이제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각성이 필요하다 할 때는 그런 어떤 우리를 채찍질하는 그런 면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또한 이럴 때도 있어야 된다. 자신감을 가지고 그래 나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겠구나. 내 안에 이런 작은 긍정적인 면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듭남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 기도의 응답이 있으니까 이게 거듭난 자로서의 그 어떤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확신을 가지시라. 6번 넘어가셔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중생받은 두 번째 증거가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을 보시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넘어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8절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이 그 지역,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는 본이 되었어요. 본이라는 것은 눈에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 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처에 소문이 퍼졌대요. 각처에 소문이 퍼져서 그 믿음의 소문이 퍼져서 이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 쓰는 거잖아요. 바울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했더니 할 말이 없어요. 이미 소문이 다 퍼졌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알아? 알다마다요. 그 교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렇게 넘쳐가지고 할렐루야 얼마나 저희가 보고 도전이 됐는지요. 그래? 너 벌써 다 알았어?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의 두 번째 증거는 뭐냐? 보여지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저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믿는 사람의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남은 숨길 수가 없다. 거듭남은 보여지는 것이다.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런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나 교회 다녀 하면은 너 교회 다녔어? 이런 반응들, 이게 굉장히 슬픈 거예요, 사실. 네, 슬픈 거고 내가 그냥 넘길 수 없는 거다. 사실 되게 슬픈 거고, 우리가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이 좀 약간 괴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이면 되겠습니다. 너 교회 다녔어? 이렇게 반응이 온다면은 그것을 좀 깨달으시고, 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사회생활에서도, 내 직장생활에서도, 내 일상생활에서도 좀 적용하면서 살아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게 뭐 감추려고 감춘 게 아니라 내 일상에서 이게 뭔가 영적인 어떤 그 행동들이 안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삶의 어떤 행동 방식들,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이니까 이게 활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거듭남의 어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침체되어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뭔가 침체되어 있고 좀 자라나지 못하고 미숙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적으로는요, 항상 긴장하고 우리가 텐션을 항상 이렇게 늦추지 않아야 하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도 중력이 있습니다. 이게 놔두면 떨어지잖아요. 그렇듯이 영적으로도 유지가 없어요. 영적으로는 내가 이만큼 영적으로 올렸으니까 여기서 유지하면 되겠다, 없어요. 유지하려면은 엄청난 힘으로 여기서 받쳐 올리고 끌어당겨야 유지가 되는 거지. 가만 놔두면 됐네, 나 이만큼 올렸네, 됐네 하는 순간 퇴보입니다. 됐네 하는 순간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끊임없이 그 악의 권세들,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끄집어내려고 어마어마한 중력보다 더 큰 힘이 우리 가운데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생활에서도 영적으로 조금씩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8번 질문은 넘어가고요. 9번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9번 질문. 이 시간에 중생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자기에게 남아있던 문제가 해결받은 것이 있으면 얘기하라. 그리고 아직도 무엇인가 답답하게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 있으면 기탄 없이 고백하면서 함께 해답을 찾도록 하자. 중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대한 것인데, 해결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그런 분들 물론 대부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또 그런 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구원받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간혹 가다가 들 수 있었는데, 그걸 좀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 안에 거듭남이 있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확신한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것,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작은 믿음을 자꾸 끌어올리셔야 돼요. 자꾸만 끌어올리시고 그걸 활성화시키시도록 이렇게 해야지. 너 구원받은 건 맞아? 이런 속삭임은 반드시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사탄의 마귀의 속삭임이니까 그런 것을 떨쳐내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남아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들인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만 그냥 가지고 그냥 유지하려고만 하지 말고 영적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이는 것이, 남들에게 드러나 보이는 것이, 그것이 거듭난 자의 증거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부러 조금 천천히 하면서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나눔 질문을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나눔 질문을 따로 정하지를 않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조금 이제 끝나고 나서 다음 주에 제가 소감을 좀 나누자고 했잖아요.
한 학기 동안 해왔던 그 소감, 그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난 이런 말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내게 은혜였다. 이런 것들이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셔서 다음 주에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나눈 주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보시고. 질문.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암송 구절을 봐야겠어요. 다음 주 마지막 암송 구절입니다. 1학기 마지막 암송 구절. 그래서 제가 특별히 길게 두 절로 준비를 했어요. 마지막이라서. 예,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예,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반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중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말씀 공부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남, 그 중생의 은혜는 변함이 없고 그 약속은 하나님 어긋남이 없고 하나님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그 모든 사탄의 속임수들과 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 모든 그 사탄의 유혹의 소리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제까지나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 끝까지 붙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렇게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마구 꿈꾸는 교회의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길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황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황영자 집사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다음에 또 더 많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일원동 집은 파셨어요? 수서 아파트. 수서 아파트. 예. 수서랑 어디 아이고 계세요? 수서 그냥 아파트. 갑자기 궁금하네요. 그거 일원동이랑 하나님 수서랑 원하는 아이고. 거예요. 건축원금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황 집사님이 마곡의 지역에 와서는 교회를 진짜 많이 돌아다니셨어요. 그래서 저보다 훨씬 더 이 지역 교회에 대해서 훨씬 더 다 빠삭하게 다 잘하세요. 예, 근데 그 마지막에 우리 교회에 정착하셨다는 그거는 저는 들으면서 되게 놀랐어요.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감사했고, 네, 우리 황 집사님한테 이 지역 교회 궁금하신 분들은 황 집사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안 다녀보신 데가 없어요. 저는 마곡 꿈꾸는 교회 이제 거좀 이제 지쳐 있을 때 제가 캐나다 갔다 와서 우연히 우리 최 집사님하고 외식하고 오는데 그 2층에 교회가 있는데 눈이 번쩍 열려서 정말 시차 그런 것도 없이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바로 수요일에 나왔는데 제가 딱 기도한 교회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눈이 열렸어요. 눈이. 이 강서구에 와서요. 어디 다니면 황 집사님은 교회만 보고 다녀요. 교회만 있다면 그쪽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당장 가. 교회가 진짜 거의 한 100개도 넘게 가봤을 거예요. 100개까지는 진짜 그 정도 보다시피 했어요.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안 가본. 하곡동까지 조그마한 하고. 조그마한 문방구 같은 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6-7명 있는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몇천 명 다니는 교회 뭐 치유하는 거에 뭐 복음교회 뭐 바른교회 뭐 엄청 많이 하여튼 다 다녀봤어요. 그래 황집사 따라서 나는 그냥 맨날 따로 다녔죠. 저도요. 야, 저희도 저기 상에서 저기 어디야 동양교회 있는 데까지도 가고 경양교회 바른교회 뭐 하여튼 안 가본 교회가 없어요. 교회 가면 다 알아요. 다. 네, 귀만 커져가지고요. 아주 귀만 커져가지고 골목 안에 있는 교회까지도 가봤어요. 우리 목사님이 1등 하셨네요. 거기서. 아니요. 아니요. 이끄신 거예요. 성령이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저는 놀랐고 되게 기적적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했어요. 정말 눈이 번쩍 열렸어요. 아주. 어머나 그 사이에 하나님이 이곳에 근데 우리 마곡 꿈꾸는 교회가 마곡 지역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이 시간을 통해서 더 거룩으로 준비시키시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지역에 진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방학은 언제까지인가요? 방학은 2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9월달, 그러니까 대학교 강의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딱 보니까 지금 오리엔테이션 빼고 16주 했거든요. 지금 다음 주까지 하면 16주예요. 그러니까 와, 대학교 한 학기가 16주 정도 강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커리큘럼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을에도 16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끄는데도 가을 학기 때 16주 딱 하면 돼요. 가을 학기 때 3권이 12과까지 있고 지금 다음 주 끝내면은 4과 정도 남거든요. 그러니까 16주 딱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네. 2달 정도? 네.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방학을 많이 기다리셨죠? 지만 이사님. 아니에요. 아니, 개근상 안 주시나요? 개근상? 총무님 한번 생각해 주세요. 네, 개근상 뭐 준비 좀 할까요? 좋습니다. 예. 예, 저기 교육부에서 좀 지원을 해주시나요? 김희성 권사님 웃지만 마시고요. 뭐 저기 쌀 5kg라도 좀 네. 한번.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두 분 다 개근하셨으니까 10kg 드려야겠네요. 아이고, 감사해요. 네, 집사님, 여러분 나가셔도 돼요. 네, 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일날 뵐게요. 네, 좋은 저녁 수고하셨어요. 되세요. 네.